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우리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해, 달, 별뿐만 아니라 동식물까지도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었음도 고백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더 하게 됩니다. 무슨 기대입니까? 아마 사랑도 용서도 그럴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아마 사랑과 용서가 더 넓고 더 깊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때로는 현실의 교회의 모습에 여러모로 우리가 답답함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생각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 회복은 혼자서 달성해야 하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초청받은 인간이 그 초청에 응답하여 그 교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의미를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가진 의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본문으로서 성도에게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4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그런데 그 당시 유인들은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리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한 말은 없습니다. 원수를 우리가 미워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구절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멸절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그 순수함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에 관영한 죄를 철저히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시편에서도 저주의 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서에서도 선지자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민족을 향해 저주의 말을 쏟아 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기는 일종의 기도문입니다. 말씀이 지닌 의미를 유대인들이 유추하고 해석해서 그런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곳은 성경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레위기 우리가 19장 17절과 18절을 보면은 17절에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달래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다. 18절입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리라. 나는 주다. 하나님은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민들,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즐거워요. 원수가 엎어졌는데, 원수가 멸절됐는데 많이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좋지 않게 생각하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좋지 않게 생각해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이 우리가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6절과 47절에도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으로 6가지 사례를 다루면서 확연하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악을 가진 인간이 이것을 갖다가 변질시켜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가 바로 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본성에 따라서 말씀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죠. 굽어진 우리 본성을 지지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이 누구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족속이거나 동일한 유대 민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같은 땅파와 헬족에 속한 일가 친척들, 그리고 나와 뜻이 잘 맞는 사람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참 편안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미워하고 헐뜯고 싶은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목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목을 갖다 우리 목을 조이는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 따라 말씀을 변질시키면 인간의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길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삶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불편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면 편해야 됩니까?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인간은 그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불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가 생기는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를 가장 기독교답게 하는 전형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갖다가 한 절로 우리가 축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사람들을 바꾸어 넣은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란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사람들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바꾸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일반적인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라면 복음과 기독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대적하고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대답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나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경량, 이 복수하려는 이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억제하고 우리가 절제하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기독교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참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위치에서 뭔가를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는 적극적인 뭔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그런 종교인 것을 우리가 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만 이웃이라고 여기고 사랑하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내 자신을 합리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합리화시켜.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같은 말을 갖다가 들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과 이 좋아하는 감정을 우리가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생겨나는 마음, 이게 뭘까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생겨나는 마음, 이 좋아하는 마음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요. 이것이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요,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개념의 정의를 갖다가 1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장 먼저 사랑이란 뭐예요? 오래 참는.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오래 참게 됩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7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것은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견뎌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지의 결단이 우리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원수와 죄인을 갖다가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고 순종하는 이 의지의 결단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미워요. 감정적으로는 미워요. 내가 그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심으로 죄와 죄인과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힘을 다해서 아끼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섬기고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부름받고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실이나 이방인처럼 좋을 때 나 좋아하는 사람, 나 밥 사주는 사람, 나 칭찬하는 사람, 나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 그 사람을 위해서 박수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은요, 원수를 사랑할 때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사랑다운 사랑이 제대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중심이에요? 딱 율법교사가 묻는 주어가 누굽니까? 내 사람이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잖아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내 중심이에요. 그런데 3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대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께서 딱 교정해 주십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자가 주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서 늘 누구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교제합니다. 나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 누구인지를 경계와 범위를 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누가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늘 내 중심이에요. 누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내 인생에 중요한지, 내 인생에 유익한지를 갖다가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늘 범위를 정한 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을 강도 만난 이웃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그 초점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강도 만난 자가 주가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아끼게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든 그리고 신분이 높든 낮든 나와 가깝든 멀든 나의 지인이든 아니든 냄새나는 사람이든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이든 나를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코지하고 못살게 굴고 고의로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야 하는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할 때 대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해코지 않는 상대에게 우리가 대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염려, 자기 연민을 향해서 죽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갖다가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는 죽고 남을 대할 때 자기를 죽어지 않는 자기 희생, 자기 죽음, 자기 부정이 그 근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나올 때 우리에게 호흡도 주시고 그리고 생명도 주시고 부모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장성하자 배우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평생 하는 짓거리라고는 무엇입니까? 늘 상대를 탓하는 게 상대 탓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상대의 성격을 바꾸려고 그러고 상대의 얼굴을 바꾸려고 그러고 상대의 품성을 바꾸려고 그러고요. 늘 자기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꾸려고 그래요. 배우자를 바꾸려고 그래요. 가불한 배우자를 짝으로 주셨는데도 늘 상대를 탓합니다. 다른 것은 흠잡을 게 없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라고 하면서 그것을 평생 동안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99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한 가지 그 문제 그렇게 그것을 탓하고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그것을 울어먹는 게예요. 언제나 내 삶의 관점에서 내 삶의 관점이 남에게 있는 거예요. 남에게. 어릴 때는 부모 탓하고요. 결혼해서는 배우자 탓하고요. 자식 낳으면 자식 탓하고요. 예, 아들이 장가 가면은 며느리 탓하고요. 딸이 시집 가면은요. 예, 삶이 탓합니다. 우리 속담에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누구 탓? 남의 탓. 네, 조상 탓. 조상 탓이라고 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식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본인이 힘들 때 이 말씀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했다고 느껴집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내 고집대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누구 탓합니까? 누구 탓합니까? 억지로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해놓고 왜 남을 탓해요? 남을 탓합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보지만도 배우자 탓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사세요? 우리가 그래서 남을 탓하고 바꾸러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들여다보며 누군가를 책임있게 사랑할 수 있고 또 그 사랑할 대상을 갖다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생 남 탓하고 남을 바꾸려 하고 남을 문제 삼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산산수훈에 있는 옛날 그대로 조금 더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옛날 그 모습인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부분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우리 팔복의 마태복음 5장 3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4절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애통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십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을 보는 모습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가난합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눈물 흘리며 통곡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려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어디 가서 복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팔복에서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우리가 바꾸려 하고 자기가 아닌 남을 탓하는 이 세상을 사는 성도가 언제 자신의 내면을 제대로 보게 됩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그 계명 앞에 딱 설 때 여러분 자신을 보는 게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부드럽게 내게 다가옵니까? 안 그러면 거부감이 생깁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예사로,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지나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문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그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를 깨뜨려서 자기를 부정하려 들지 않고 나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끝없이 남을 탓하는 게요, 바꾸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이 문제를 덮으려고 남을 탓하는 게요. 여러분, 남 탓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남 탓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문제가 많다는 게요. 하지만 성도는 자신을 보는 순간 너무 가난하고 그것만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애통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면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눈으로 자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이 초라한 진 면목, 그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자기됨을 얼마나 추구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무능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가슴을 찢으며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에서 저렇게 귀한 자식을 선물로 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것에서 저렇게 훌륭한 배우자를 짝으로 맺어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것에서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을 만나게 해 주셨을까? 여러분, 정말 가분하다 생각하며 전혀 다른 눈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의 권능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을 자꾸 오해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은 다른 사람 못하는 것,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 무슨 신통방통한 능력을 주시고 영안의 눈이 열렸다. 그저께도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영안의 눈이 열렸다 그래요.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린 게 뭐예요? 영안의 눈이 열린 게 뭐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영안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남을 갖다가 정죄합니까? 남을 판단하셔야 돼. 다른 사람 보고 신학교 가라고 그러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당신은 신학교 가야 돼. 여러분, 신학교 가는 문제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는 그 본인을 통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기도 잘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보고요, 다른 사람 못 듣는 거 듣고요, 다른 사람 예언하지 못하는 거 예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이방 종교예요.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치부 다닐 때 찬양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뭘 가져갑니까? 믿음으로. 믿음 가져가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를 깊이 깨뜨리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세계가 바로 기독교 세계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고 힘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고 능력으로 가는 세계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깊은 무너짐이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돈 있으면 다 갈 수 있어요.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가지고 못 들어가는 세계가 기독교 세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 믿음 자랑할 겁니까? 부부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미숙할 때는 서로 타다기도 합니다. 미워하기도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배우자의 존재만으로도 참 고맙고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맙고요. 짐승 같고 벌레 같은 나와 같이 살아주는 것 자체가 고맙고요. 그냥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자식이 말 안 들어요. 썩썩이면요 우리가 미워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다르게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저렇게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애가 태어났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게요. 이와 같은 눈은 성도가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서 평생 타인의 평판에 너무나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경계하고 남을 시기하고 그리고 타인이 보는 행동에 우리가 너무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다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자신의 삶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대한 영향을 갖다가 내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가 그 어떤 것인지도 모른 채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과 행동에 나의 판단과 행동이 지배를 당하는 게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마음으로 살피지만 눈치를 안 봅니다. 여러분 나의 행동과 삶이 가치를 갖다가 결정하는 동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판단을 나의 행동의 기준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이 나의 행동과 이 판단을 결정하는 중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중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나의 일과 행동과 판단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선대하였으므로 이웃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해코지함으로 원수처럼 미워하는 것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나의 삶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리고 그들이 하는 표정 그의 행실과 그 행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좋은 이야기 하십니까?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 하십니까? 누가 이런 말 했다 누가 저런 말 했다. 그런데 우리가 좋지 않은 말에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고 앙상블을 이루면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남들이 기준이 되고 자기 스스로 상처를 받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여기고 누군가를 탓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면서 자신과 이웃에게 가혹한 말을 하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 나가는 그러면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가장 많이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성격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도 성격이 중요해요.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바탕이 좋아야 돼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셔요. 침을 튀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싸움을 해야 됩니까? 믿음이 없는데 인간성이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깨가 쏟아지게 하면은 그것이 부부 생활의 참된 가장 모범입니까? 그게 모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샤머니즘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종교적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개팍한데도 믿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믿는 사람에게 임하는 성화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인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족한 줄 알고 힘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서로를 대하다 보면 어느 날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립니다. 제가 지금 결혼의식에 축사하고 줄여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둘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배우자가 하는 대로 되갚는 것은 너무나도 얄팍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성도는 상대가 어떻게 하더라도 변함없이 믿어주고 소중히 여기며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배운 교훈을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그리고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적용하며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느 누구도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가 필요를 공급하고 아픔이 치유돼도 우리를 곁들여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가 해코지하기 때문에 나도 해코지하고 나를 선대해 주기 때문에 나를 선대하는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무엇이든 힘을 다해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축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대하시는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의 골방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저만 참고 살아야 됩니까? 왜 저만 인내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아마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렇게 살면은요, 다른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다 그래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할 수가 있어요. 안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것, 내가 호흡하는 이 땅에서 그 모습 안 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고 변화될 것이라 해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여기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운 제가 목회를 하느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런 감정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한번 제대로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주의 은혜로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혹 간증하는 분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저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그렇게 눈물 쏟으며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나쁜 짓은 더하고 거짓말은 더하게 되고 기도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극도로 저항하는 사람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손해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성도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될까?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실까?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리라. 우리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애를 떠오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변화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성경은 오른발을 때리면 어느 쪽을 때리라? 왼발. 오리를 가게 하면 몇 리를 가라? 10리. 속옷을 구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어라? 겉옷.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작은 속옷까지도 얻으려고 우리가 소송을 하는 세상에서 아무도 요구할 수 없고 누구도 주라고 명령할 수 없는 핵심 권리 중의 권리인
그도까지 벗어주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고 만들어 놓으신 귀한 구원과 복락을 드러내고 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원수 사랑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법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의인을 위해서는 죽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들은 드뭅니다. 8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일 때? 죄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로 죽게 내몰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확증이라는 거죠. 그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하였다. 그 화해로 인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그것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냐. 아멘. 아멘. 예. 그것보다 확실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차가고 이기지고 오만하고 추악한지요. 이러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뿐인 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세상의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불교처럼 본인이 덕도를 해서 열반에 오르거나 도교처럼 신성 같은 존재가 되어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 이 귀한 은혜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묻어날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원수를 사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질그릇 조각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추악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를 바꾸지 않고 남을 바꾸고 남을 탓하고 시파하는 우리의 본성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나도 사람인지라 분하고 억울하고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말 말고 그냥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 하나님의 우리의 사람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들어갈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우리 순종 한번 해봅시다.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신에게 실망을 합니다. 기준이 높지 않으면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면 지금까지 귀로만 들어봤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 절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펼치면 그 말씀이 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닿지를 않아요. 가슴에 와서 내려와 닿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 머리에서 내 사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cm도 안 되는데 여기 내려오는데 30년 걸리고 60년이 걸린대요. 삶의 고통과 불행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되지 않는 순간 여러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원수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가슴으로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아멘. 그 느낌이 하나의 강요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소모품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을 닮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상대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상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자기 성취와 자기 정명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은 이웃을 위하여 힘이 되고요. 우리가 그들을 고쳐내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상대를 이기고 저들을 희생하고 그 위에 승리하는 것보다 내가 희생하여 저들을 승리하게 하고 함께 가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되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4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우리 완전하다는 말은 텔레오시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합당한 흠없는 제물, 이것을 우리가 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헬라에서 이 완전을 나사못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본래 창조된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나사못처럼 딱 붙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묻는다고요? 하나님께 딱 붙는 게예요. 하나님께 딱 붙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는 잘 박힌 못처럼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잘 박힌 못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전도서 12장 나옵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우리 오늘 2부 예배 때 전도서를 할 것입니다. 그게 나와요.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한 감격과 깨달음으로 새롭게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방식과 노력과 다짐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 사랑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육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나의 삶과 인격 속에서 역사하는 영광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뒷짐지고 물러나 있지 마십시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또한 힘을 다해 해코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우리는 제일 가까이에서 만날까? 왜 가까이에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식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시부모를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날까? 가까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항상 대면해야 하는 사이라서 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라고 우리 곁에 이런
원수를 두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 원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조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를 향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할 기회를 얻고 진정한 교회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으므로 그 사랑에 빚진 자답게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아낌없이 나누며 사랑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홀로 갈 수 없는 원수 사랑의 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며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